이번 주 특별 새벽 예배 주제가 무엇이었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위하여. 몇 년이 지나서도 2019년도 특별 새벽 예배 때 그때 주제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위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혹시 그때 우리가 참 지난 몇 년 동안 후회함 없이 살았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번 특별 새벽 예배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월요일 날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우선순위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의 나라, 하나님의 의,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을 먼저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 해결되고 더해진다는,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고, 이거 하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으로서 나오는 것이 되는데, 두 번째, 우리 화요일 아침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자 그랬죠?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인생이 아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 이 올바른 우리 삶 속에 그 과정에 우리 하는 모든 일에 그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무엇이라도 후회함이 없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에 세 번째,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하여서 무슨 말씀이었죠? 우리 물질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물질 경영, 즉 영생의 그 생명,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바른 그 영생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하자 그랬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즉 훈련하라.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경건을 이루는 것은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주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다섯 번째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후회함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로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모든 거 다 마치고 감옥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운 줄 알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주님 앞에 내 생명이 부어질 때가 가까웠다. 즉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한평생의 모든 것을 그가 이제 다 정리하고, 그리고 가장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하고 싶은 얘기를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고, 또 이것은 4장 마지막 장, 그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부탁의 권면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절에 보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정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너에게 간곡히 부탁을 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정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이거는 우리 달라스 신학교 혹시 방문하게 되실 기회가 있으면 그 캠퍼스 한번 가보세요. 그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들 중앙에 동상이 하나가 있고, 그 동상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이 조각가가, 크리스찬 조각가가 한 것이고, 거기에 밑에 보면은 Preach the word라는 글이 써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것이 달라스 신학교의 학교의 모토가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전도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즉 전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 여기에 이 단어가 설교하라 혹은 proclaim, 선포하라, 이거 다 가능한 단어예요. 이거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권면을 좀 하고,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그냥 입과 같은 위치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공감하든지 안 하든지, 그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말씀을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이 문맥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특히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가 후회함이 없는 목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구역장이 구역을 인도할 때에 결국은 말씀으로 구역 식구들을 인도해야지. 사랑, 그래 맞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섬김, 그것도 정말 있어야 됩니다. 돌보고 정말 하는 것 맞습니다.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에 빠지면 생명이 빠집니다. 말씀으로 구역 식구들한테 구역장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즉 말씀에 입각해서 그 구역 모임 할 때나 구역 예배를 드릴 때나 그 말씀으로 구역 식구들의 영혼을 살찌어야 되고,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이 자녀들 사랑하는 것,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중요하지요. 부모님이 자녀들 교육시키는 것, 자녀들 입히고 먹히고 또 춥지 않게 해주는 것,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죠. 그런데 말씀이 빠지면 신앙교육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이 빠지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고,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가 않게 되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찬양도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면 마치 심장이 없으면 심장의 피를 온몸의 각 지체에 이 피를 보내가지고 각 지체가 생명의 힘을 얻어서 몸이 이 사람됨을 갖게 하듯이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교회의 기능과 하는 모든 일에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부모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있습니다. 그 반사로서 아이들에게 재밌게 하고 아이들을 정말 교회에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들이 왔으면 이제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너질 때에 그만 교회가 세속화가 됩니다. 교회가 물질로 치우칩니다. 말씀이 무너질 때에 그만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자,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이 말씀대로 다 받질 않아요. 계속 보니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말씀으로 참 교훈하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그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때를 참 이렇게 얻든지 못 얻든지, 즉 말씀이 먹혀 들어가든지 안 먹혀 가든지, 말씀을 받든지 안 받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하고 경계한다는 것은 때로는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이건 죄다, 이건 잘못됐다, 그건 하면 안 된다, 변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또 이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낙심되었을 때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힘을 주려고 용기를 주는 권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이걸 가지고 가르치면서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그를 권하라.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기 바른 교훈이라는 단어, 이 바른이라는 것이 그 문자적으로 보니까 섞이지 않은 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수한이라는 의미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즉 이분이 뭐냐면 바른 교훈은 인간의 어떠한 그 인간의 요소가 섞이지 않은 이런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더라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 때에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사람의 아름다운 말, 지혜와 아름다운 말로 너에게 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내가 너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덴에 갔었습니다. 근데 아덴에 가서 사도행전 그 17장에 보게 되면은 그 전체 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했던 그 설교가 나와요. 아주 훌륭한 설교입니다. 그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엘리트였어요. 철학을 좋아했고, 그리고 각종 종교와 각종 사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정말 멋진 아주 지적인 설교를 합니다. 논리적이고 그 내용은 물론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몇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은 아덴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갈 때에 아마 그의 마음속에 좀 이렇게 낙심됨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핍박이 있어도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덴에 가서는 그 능력의 그 열매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덴에는 교회가 안 세워진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가서는 그가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이것을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내가 선포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너의 믿음이 사람의 아름다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역시나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셔서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것을 봅니다. 저도 2002년도에 벌써 오래됐네요. 16년 전에 목회를 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점,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탈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회복이 필요한 절대성을 느껴서 3개월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때 영적 회복을 위해서 제가 이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가게 됩니다. 갈 때에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곳을 찾아 들어갔어요. 그런 곳에만 가서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선교사나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이 마을들, 미전도 마을을 찾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 달 동안 그 일만 하고 왔어요. 하루에는 대여섯 군데 마을을 갑니다. 그러면 가면은 맨날 복음 설교하는 거예요. 30분, 40분 그냥 광장에서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처음 그런 마을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연예인을 보듯이 이런 그냥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모인 그 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We have come here with God's message. 그게 바로 첫 번째 여는 거예요. We are servant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받은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거 복음 말씀 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평생 처음 들어오는 이 복음의 말씀에 마지막에 예수님, 이 예수를, 여러분 이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영생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사람들이 손 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은혜가 놀라운지. 근데 이 몇 마을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마을 갈 때는 큰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똑같은 메시지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젠 좀 자신감도 생기고 해가지고 하고 나면은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 들라는데 몇 사람이 안 드는 거예요. 당황해지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다음 그 마을로 옮길 때에 그냥 이렇게 낙심이 되고 기가 죽고 내가 뭘 잘못했지? 기도하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속에 감동의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 마을에 가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전할 때면 정말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방글라데시하고 인도에서 한 1200명,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8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영접한 사람들 이제 와서 그들이 팔로우업을 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왔었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인도 선교 할 때 저와 같이 다니면서 통역을 해줬던 산토시 목사가
당시 아직 20대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아주 복음에 아주 뜨겁게 열정하던 그 청년을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인도 선교회, 이 기도원 펠로십 인터내셔널 을 통해서 인도 선교회에 지금 인도 교육자가 한 110명이 있고, 또 교회가 한 근 300개 가까이 되는 교회들이 복음의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즉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것이 심해졌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네가 알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개념이 있고, 자기네 생각하는 올바른 이 개념이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는 다른 말 하면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얼핏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그들은 거기에 큰 호응을 합니다. 요즘에 지난번에 제 동생도 와가지고 책을 한 권 주고 갔습니다. 에카르트 톨레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동생은 이제 또 사업도 하고 이제 평신도로서 이 많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 요즘 사람들이 어느 목사나 어느 누구보다도 이 똘레 이 사람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간단한 거예요. 어딘가 가서 누구에게 뭘 배우고, 또 어딘가에 무슨 진리가 있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그걸 찾아가고 그걸 스스로 얻고, 거기에서 네가 진정한 진리의 세계, 진정한 행복, 이 모든 것이 있다는, 이러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잠재력과 이 모든 이것을 그는 드러냅니다. 그는 예수님도 인정하고 석가모니도 인정하고 그는 모하메드도 인정하고 그는 각종 모든 종교 모든 걸 다 하는. 근데 이게 바로 이 뉴 에이지에서 나오는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키워드, 이 가장 주제가 되는 단어가 뭐냐면 포용이에요. 톨러런스, 인클루시비즘, 즉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이것이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신 세계의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면은 이분들에게는 일단은 그 자체가 거부의 1호예요. 받질 않아요. 독선적이다. 왜 당신네만 옳다고 하느냐? 귀가 가려워서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뭔가를 지금 자신들이 또 생각하는데 그거를 맞다, 당신에게 있다. 뭘 들었으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이거를 받으려고 모방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걸 통해서 당신은 스스로가 당신의 그 진리를 찾아가라. 그래서 뭐를 얘기하면은 정말 옳다, 맞다. 뭘 얘기하면은 그것도 정말 맞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게 바로 교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숫자는 많아지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그저 각자의 모든 대로 우리가 어울려서 우리가 행복하게 평화롭게, 이게 바로 세상적인 유토피아예요. 거듭남, 복음 빠진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얘기 맞았잖아요. 그거 다 후회함, 그거 다 생명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의 표현하면은 이를 가며 울게 될 수 있는 후회하는 셈이 될 수가 있어요.
4절에 보십시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과거의 어느 때보다 이단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독버섯처럼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요. 사이비, 즉 이단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성경에 너무 어비어스하게, 너무 명백하게 교리적으로 어긋난, 이건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사이비는 뭐냐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바른 신앙, 바른 예배, 바른 어떤 가르침이 아닌 그러한 것이 바로 사이비예요. 거기서 이제 더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교단 같고 교회인 것 같은데 불건전한 신앙으로 치우쳐가는 일이 또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인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안타까운 일이 교단마다 그 교회 이름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되는 교단 이름을 빼는 것이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교단이나 목사님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믿는 교리적인 확신이 없다는 얘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 신앙을 우리는 중요하고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혁주의 신앙과 칼빈주의 신앙에 근거되어 있는 우리 정통 장로교회 교리에 우리 동부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세워갈 겁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칼빈주의와 배치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이 신앙의 올바른 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힘이 되어야 돼요. 또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옳다는 이것에 우리가 깨우치고 나갈 때에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무너진다면 결국은 교리적인 부분은 다 그냥 너무 그냥 앞서지 말고, 그러면 어느 교리나 어느 교파나 어느 신앙 색깔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결국은 참된 100% 진리에서 어느 정도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선이 되어버려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라는 조엘 오스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 위험해요. 그분의 말씀 속에 회개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설교 말씀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누군가가 거부감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펜드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치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남들의 그 소신이 있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빼고 나머지 80%의 복음의 말씀만 하게 되면 80%의 말씀은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20%가 빠지면서 참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후회함이 없는 우리 목회나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이나 후회함이 없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시대의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다 보니까 한 스승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이게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은 뭐 마음에 들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전교에서 조금 저 전교에서 조금 결국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것의 기준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 인본주의의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는 나의 모든 것 다 바울처럼 자랑하던 것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근본적 기독교의 정신이 지금 변질돼 가고 있어요. 오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이 말은 뭐냐면 먼저 개인 자기의 이 근신한 단어는 우리 지난번 우리 말씀 배웠듯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여기 술 취하는 것은 한 예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취해 사는데 그것이 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술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덕스러운 생활을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에 취해 있습니다. 돈 버는 데에 취할 수 있고요, 많이 돈 번 가지고 나를 위해서 어떤 기쁨이랄까 어디 거기에 만족하는 거에서 취해 살 수도 있고, 도박에 취한 사람도 있고, 게임이랄까 이 세상에 뭐 운동이랄까 모든 것에 취한 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의 반대가, 즉 무엇에 취하는 것에, 성령의 술에 취하는 것 같은 그것의 반대가 바로 여기 근신이에요. 이게 모든 일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서 고난을 받으며, 이 길이 세상이 다 호응하지 않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다.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 아니라 그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은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것, 본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남긴 것은 없다고 했을 만큼 그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의 면류관을 주님에게서 받을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큼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노라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멋진 삶이니까. 후회함이 없는 삶, 바로 이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말씀으로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이것만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평신도라도, 선교사적 삶을 살라는 것은 평신도라도 내 삶을 통해서 나의 경험이나 직업이나 가진 것이나 나의 재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바로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실버 미션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면에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 면에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정원규 목사님께서 여기 새벽 예배 교화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마치고 목사님 우리 교우들 같이 입구에서 커피와 함께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